예, 명리 기초과정 12신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연살까지 했죠. 연살까지 했고 오늘은 월살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그 적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비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좀 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겁재천지, 연월망장, 반역육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2운성하고 기본적인 개념이 이제 같을 수 있는데 이건 지지끼리의 연관관계니까 지지로 대입을 하시면은 좋겠다. 저는 이제 12신살 처음에 공부할 때 월세를 하면 달월자 들어가고 이름이 멋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예상되는 그 이미지하고 상당히 그 의미가 상반되는 신살이 월살입니다. 월살이 정감적이고 정치적이고 문학적이고 그런데도 의미는 실제 다가오는 의미는 상당히 좀 무거울 수가 있어요. 무거울 수가. 근데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신살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 의미 자체가 좀 굉장히 인텐스, 그러니까 인텐시브한 거죠. 이게 그 감도가 세요. 다른 십성의 의미보다도 살의 의미로 작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성에 대한 부분이 각인이 되고 인식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내 명제에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렇죠? 다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양면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천살하고 월살하고 그 다음에 반한살하고 그리고 화개살하고 이런 살들이 다 어디에 걸리냐면 진술, 축, 미에 걸립니다. 그렇죠? 사토에 걸려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묘지라고도 하고 고지라고도 하는 땅 글자에 다 걸린단 말이죠. 그럼 이 땅 속에는, 이 창고 속에는, 묘지 속에는 어떤 글자들이, 오행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글자들이 땅에 묻혀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술축미는 다 육친 사이에 애환을 기본적으로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면 크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다 천살이나 반한살이나 화개살이나 월살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지가 어떤 목화금수 어떤 에너지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다 여기에 걸리는 성분들이다. 결국은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어떤 이 부귀영화적인 부분에는 이렇게 좀 내가 다가갈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게 다 진술충미가 센 에너지에 걸리거든요. 기본적으로 괴강이나 백호나 이런 에너지들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추구할 수 있는 데는 유리할 수 있지만 나머지 보이지 않는 그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큰 성취나 업을 이룬 사람들의 그 성공 히스토리의 이면에 보면 뭔가 희생인 자들이 있어요. 내가 부를 취하거나 명예를 취하거나 하면 내가 어떤 그 자식이나 배우자나 부모나 이러한 내가 업이 됐으면 하나의 그런 희소작용으로 해서 이렇게 숨겨진 아픔 같은 애환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땅이라고 하는 지지글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 중에 하나 월살도 이게 달빛이잖아요, 그렇죠? 달빛. 달은 밤 글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밤에 작용하는 글자잖아요, 그렇죠? 같은 빛인데도 그 환경 자체가 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세상에 드러나는 광명, 화려함,
이런 거하고는 조금 사뭇 어때요? 거리가 있죠.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뭔가 활인성이라든지 종교성이라든지 철학성이라든지 이런 성분하고 많이 있는 거죠. 뭔가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 본인이 햇빛을, 태양빛을 볼 일하고 조금 떨어져 있다. 대신에 어둠에 처해 있는 환경에서 내가 불을 밝힌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 성분들이 같이 다 오버랩이 돼 있어요. 그러려면 뭔가 이 현상계와 이런 어떤 이런 활인에 대한 종교성에 대한 이런 거에 그 구분점이 있을 수 있는 게 이건 12운성으로는 관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관대. 관대. 이를테면 신자진 운동을 신자진 연띠가 병으로 치면 아니 신자진이 아니지 인호술이죠. 인호술 운동을 하는데 인호술띠가 이를테면 병진 일로 태어났다. 그러면 요 병진 일간으로도 관대가 되는 거고 인호술 띠로 봐도 이렇게 관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대라고 하는 건 우리 지난 시간에 12운성 할 때 배웠듯이 뭔가 한창 이렇게 좀 유용무모한 이렇게 육체는 성장이 됐으나 지혜나 내면의 정신적인 숙성은 좀 덜 이루어져 있는 한창 때의 질풍노도 시기에 폭주기관차 같은 청소년기의 심리 상태, 그러한 어떤 이런 거를 관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성향 성분이 12운성으로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관대지에 있는 형상을 12신살로 보면 월살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인호술이면 뭡니까? 반대편 글자의 마지막 이렇게 충하는 글자, 그렇죠? 이거를 월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월살은 내가 연주가 생왕묘하려고 하는, 지장화하려고 하는 이러한 운동성, 즉 인호술로 따지면 화운동하려고 하는 것을 이게 병진의 관대면 신자진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자진으로 해서 내가 화운동하려고 하는 운동성을 깨트린단 말이에요. 방해한다라고 하는, 방해하려고 하는 이런 성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화려함을 추구해서 세상에 뭔가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데 병화로서. 근데 그 이면에서 임수운동을 하는, 수운동을 하는 진토가 그 운동을 진술충으로, 진호로, 그 다음에 진인으로 해가지고 다 신자진 운동을 함으로 해가지고 인호술 운동의 그 접합성, 인호술 운동의 지향성, 이것을 다 끊어내고 단절시키고 중단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해요. 만약에 물질의 화려한 색계라고 본다라고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공명을 누리고 부귀를 누리고 하려고 하는 것을 다 차단하고 끊어내고 막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현실에서 내가 드러내는 존재나 에너지가 약하니까 비하인드로 달아래 뭔가 한숨 짓거나 다른 쪽으로의 어떤 이런 거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게끔 됩니다. 그럼 그게 연월일시로 놓여진다라고 보면, 그래서 이걸 일명 고초살이다 얘기를 하고 장벽살이라고 얘기를 하고 침체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내가 밝게 화려하게 병화의 색계의 화려한 물질 세계의 공명을 꽃을 피우려고 하는데 그거를 차단한단 말이지. 막는 이러한 작용들을 하는 것이 월살입니다. 근데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깜깜하고 어두운 광명이 사라진 그러한 시공간에서 내가 달빛이 돼가지고, 내가 뭔가 이렇게 지시등이 돼가지고, 이렇게 갈 길 몰라 하는 사람들한테 방향 제시를 해주는,
어떤 그 구원의 활인의 이런 성향들이 같이 있어요. 같이. 그러면서도 이걸 육친에 보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방마님살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갑으로 보면 이게 이제 축이 되고 병으로 보면 미가 되고 또 경으로 보면 그쵸? 그죠? 병으로 보면 미가 되고 이런 글자들이 다 이렇게 이제 목국토 재고를 놓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제로서 이 어떤 집안의 살림을 좌우지하는 이렇게 곡간 열쇠를 쥐고 있는 그런데 갑의 입장에서는 이 연살이 되는 갑자 욕하는 이 비서 시녀 여기한테 더 관심이 가는 거지. 관심이 가고 여기는 자축으로 합의돼 가지고 묶여서 자수가 잘 움직이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각권은 쥐고 있는데 자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안방마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 이게 이제 11살로 보면 시녀하고 안방마님의 관계성이에요.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근데 월살을 이해할 때는 그러한 중의 양면성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뭔가 태어난 연주의 지향점을 좀 차단하려고 하는 막으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있는데 반면에 그 이면을 뒤집으면 뭔가 활인업이나 이런 복지나 이런 성향들을 이면적으로 좀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이제 월에 있든지 그럼 그대로 궁에 따라서 월에 있든지 일에 있든지 시에 있든지 하면 이게 궁성으로도 따질 수도 있고 그리고 원의 운세 시기로도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시기에 그런 중단수 아니면 부모, 형제, 아니면 내 배우자, 내 자식이 들어있는 어떤 자리에 다 진술충미잖아요. 그렇죠? 그런 글자들이 다 이러한 격각의 중단에 그런 의미들이. 그래서 특히나 이런 월살 같은 경우들은 내후년이 진년이 들잖아요. 그렇죠? 진년이 들면 이런 진술충미가 들 때는 다 이런 천살이나 반환이나 화계나 월살이나 이렇게 들 수가 있는데 나머지보다도 이 월살이 들 때는 이게 격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특히 연지 기준으로 따질 때는 상문하고 조객이 많이 걸려요. 상문하고 조객.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후년 만약에 진이 온다라고 하면 진이 오면 진사오하고 그렇죠? 여기에 인묘진하고 이게 이제 요게 상문이 걸리고 이렇게 이제 조객이 걸리고 이게 다 내가 문상을 가거나 조문을 가거나 아니면 내가 손님을 받거나 이런 형국인 거죠. 다 이렇게 인년생이나 5년생들은 내가 인호술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진년이 들어오면 인호술 운동이 중단수를 막힘수를 장애수를 이런 거를 겪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떤 내가 지향하려고 하는 흐름이 차단이 되는 거고 그러한 차단이 되는 것이 연에서 이렇게 운에서 진이 오면 격각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작용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흔히 육친의 이러한 변리 상황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육친 간의 어떤 이별이라든지 송살의 어떤 이별사 이런 것으로 드러나기가 쉬운 것이 이런 운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진술충미가 올 때는 다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충년이 있었으면 기본적으로 해생이나 돼지띠나 아니면 묘생이나 이런 경우들이 다 상문 조객이 걸리는 거예요. 연에서 걸리면 그런 경우들이. 그러니까 항상 진술충미는 돌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작용력에 의해서 그때그때마다 내가 반응을 할 수가 있다. 반응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연지 기준인 거고 월에도 또 일에도 시에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고 특히나 일하고 시는 내 배우자 자리고 이렇게 자녀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자녀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월살이 내 일지나 시지에 이렇게 이제 중복이 돼 있다 이러면 원국에서 그렇게 돼 있으면 이거를 중단수를 좀 볼 때 조금 약간 강하게도 봐서 이렇게 그 자녀가 조금 잘못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로도 보는 거예요. 보는 게 뭐냐면 내가 태어난 연주의 기준하고 반대 기운이 일지에 시지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지는 배우자궁이고 자녀궁인데 이렇게 일시지에 만약에 겹쳐 있다. 겹쳐 있다. 이랬을 경우에는 더 이제 그 강하게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원래 명리용어에서 이게 장자, 그러니까 장자 큰 아들 기준으로 해서 장자, 건각, 이렇게 손수, 이건 한 유명한 얘기예요. 손수부절. 그래서 이렇게 아들이 이렇게 좀 장애나 이렇게 다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지. 예. 있으면서 자녀에 대한 근심이 끊이지 않을 수 있는. 이게 원리가 뭐냐면 그러한 중단수 때문에 그래요. 중단수. 그래서 특히 내가 초년에 어쨌든 다 지장화로 띠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초년 청년기 때에 월살이 때든지 이럴 때는 인생 진입할 때 월살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지장화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월살이 장벽살이 딱 가로막혀 있으니까 더 이상 내 뜻을 펼치기가 어렵고 정상적인 방향성으로 가기가 어렵고 결국 어때요? 다른 길로 가는 거죠. 다른 길로. 그래서 종교 활인명으로도 많이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내가 화계명이다. 화계명인데 월살이 있었다. 천살도 그렇지만 이런 경우들을 이렇게 중단수 때문에 딱 이렇게 끊어지는 이런 것 때문에라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월살을 중의적으로 볼 때는 내가 뭔가 베풀고 활인하는 그런 성분으로도 쓰는 거고 이렇게 뭔가 지장이 있고 장애 있고 중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양면성을 같이 보면 됩니다. 다 보면은 이러한 진술충미이기 때문에 진술충미에는 다 목화토금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재성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재성을 내가 알뜰히 살뜰히 챙긴다가 되는 거고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재성은 내 아버지이기도 하고 내 배우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친하고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인연은 땅에 묻히는 거니까. 그렇죠? 드러나는 어떤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인연이 약하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돈은 벌었는데 육친의 어떤 애산이 있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은 이미 이러한 월광이라고 하는 월살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푸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종교적인 삶이나 활인할 수 있는 삶이나 이런 삶을 내가 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선천적인 어떤 그 운명의 인자다.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이 12신살이라는 것이 다 나쁜 이런 것이 아니고 다 양면성이 있다. 특히나 이런 진술충미는 다 센 에너지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활용하기에 따라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된다. 관대에 해당이 되고 그렇죠? 충하는 글자고 일명 고초살이라고도 하는데 다 그렇죠? 이렇게 그 12운성으로는 무모함이나 지나친 자신감으로 고초를 겪을 수 있다. 청소년기에 그러한 질풍노도의 어떤 현상이고 그래서 이게 종교 성분이 많다라는 게 그냥 보면 무당이 달빛 아래 북, 장구 뭐 이런데 쌍칼을 들고 춤추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약간의 무속적인 의미가 많이 가 있지만 실제로는 월살의 그런 복합적인 이미지에는 그런 어떤 성향 성분들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종교적인 성향이 많죠. 그러니까 종교에 귀의하고 종교에 관심을 갖고 하는 부분들이 뭐겠어요. 현실에서 내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게 자꾸 미끄러지고 뭔가 불가항력적인 걸 느끼고, 지난번에 우리 할 때 천살도 그런 이미지가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어떤 절대적인 존재나 절대적인 에너지나 힘, 이런 것들에 자꾸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러는 성향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나치면 신흥 종교나 어떤 사이비 종교에 조금 잘못 심취되는 그런 성향으로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진술충미이기 때문에 가불일간한테는 이게 다 재성으로 작용을 하겠잖아요, 그렇죠? 응? 경신일간한테는 이게 다 인성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간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붙이면 되는 거예요, 십성을 거기에다가. 그러면서 이 진술충미를 내가 잘 쓸 수가 있느냐, 잘 내가 받아들이는 구조냐, 라고 하면, 그렇죠? 뭔가 이런 좀 부정적인 작용, 현실의 입장에서 그런 게 있으면서도 긍정성으로 헤쳐나가는 거고, 또 이게 신살의 의미도 부정적인데 십성의 의미나 또 일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럴 때는 이제 격의 성패나 이런 것도 같이 보는 거죠. 더더구나 이런 월살을 내가 왜 월살이 올라가서 천간에서 작용하진 않아요. 지지 땅에서 작용하는 글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글자들을 내가 잘못 쓸 때는, 잘못 받아들일 때는 그러한 폐해라든지 부정적인 성향이라든지 어려운 이런 것들이 더 리얼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형충까지 같이 겸해졌다라고 하면 더 심해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항상 한 가지로만 보지 마시라.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단식으로만 보려고 하면 신살은 안 풀려요. 제대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건 약간 이제 무속적인, 미신적인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월살을 아주 힘들게 썼을 때는 조상 기운들까지 이렇게 좀 연결을 해가지고 조상이 좀 힘든 상황에 처했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예추할 수 있고, 요즘은 뭐 다 이렇게 화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없죠. 예전에는 이게 다 이제 화계지를 충하기 때문에 화계지하고 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운에서 있거나 화계지하고 내가 같은 월일 시지에 있다거나 화계년띠인데 하면 그럴 때 형충이 걸릴 때라든지 이럴 때는 십성이 무엇이든지 간에 화계하고 월살이 충할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요즘으로 따지면 그냥 부동산 문제일 수 있고, 뭐 집을 사고 팔거나 이사하거나 이런 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여명의 월살이 있으면 뭐 남편을 구박하거나 독수공방하거나 이럴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꼭 월살이어서라가 아니라 이렇게 진술충미가 있으면 다 대운에는 30년마다 한 번씩 걸리고 세운에는 3년마다 한 번씩 다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뭘로 걸려요? 형충이 축술미로도 형으로도 충으로도 다 걸려요. 그러면 이미 형충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거기에 월살이 관여되면 그 의미가 더 부각이 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국에 화계살이 있는데 월살이 충하면 곡식창고를 파괴하는 것 같다. 그래서 농부가 이게 이제 어떤 개운을 하거나 태기를 할 때도 농부가 월살일에 씨를 뿌리거나 묘정을 하면 불리하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 의미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아니, 인호술이든 해묘미 운동이든 해야 되는데 이게 격각을 치고 충하는 인호술 운동을 못하게 하는 그런 날이라든지 그런 날을 골라서 만약에 파종을 하거나 태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게 이미 원천적으로 씨앗이 어때요? 출발부터가 이렇게 반대적인 현상이니까 차단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태길도 이렇게 했었다. 그래서 집수리, 이사, 잔치도 안 하고 혼인도 안 한다. 그래서 월살일은 다른 의미보다도 이렇게 중단수, 격각에 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됐고, 세운을 지나가는 운의 흐름에 있어서는 상문 조객이라 해서, 특히 상문 조객이 단순하게 월지만 가지고 따진다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